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4문 시편 100편입니다. 제4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2월 첫 주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죄악과 어두움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계속적인 지혜와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과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깊이 만져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찬양대의 찬양이 힘차게 불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모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경건의 삶과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승동교회를 축복하시어 당회로부터 주일학교, 찬양대, 전도회와 교역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 움직여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차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부속 건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마련하게 하셔서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품는 데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영육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선교와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지도자, 신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축복하신 대한민국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특주를 통하여 연주되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승동의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오늘 본문에 앞서는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유기적으로 또 하나됨으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창세 때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여 예정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이 온전히 성취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에베소서 앞전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는 그러한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 이루는 이 교회의 의미가 어떠하며 교회의 역할은 또 어떠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상 가운데 세워졌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말씀은 20절, 21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의 큰 그런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2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함께 권능으로 영광 가운데 계심을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인생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기고 지는 그리고 또 더 큰 일과 작은 일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내부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심장이 멎었다가 그리고 또 한 며칠 만에 깨어나거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죽음의 상태 가운데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게 된 것과
인간이 멈춘 심장 호흡 가운데서 다시 호흡하고 심장이 뛰게 되는 경우와는 그 경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리고 나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모범으로 그 일어남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기도 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도 어떠하시다고 합니까? 뛰어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권세보다도 그 권세들이 가지고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는 통치자와 그리고 권세자와 능력자, 주권을 가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통치는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단순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하는 어떤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림의 그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로 무엇을 다스리겠습니까? 교회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를 또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숙하게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칫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게 되는 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머리는 몸을 관리하고 팔과 다리에게 지체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지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말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만물과 주님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주님과 만물과 그리고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 주님의 아래, 발등상 아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몸은,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물과 교회는 어떤 위상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은 교회보다 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기 위한 주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걸 말씀을 통해서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와 같이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금 환원시키고 회복하고 그리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세상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관영으로 치닫아가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편에서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주신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순종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럼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와 같이 통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마귀는 낙관하고 좋아하고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팔과 다리로서의 성도의 제 기능을 이루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일하는 것이 마귀와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 코로나 시절이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영적인 유익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매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다가 나와서 드리게 되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면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또 하나의 유익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예배가 예배당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예배는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직장과 학원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 예배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2년 이렇게 막 시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서 퇴색되어지면서 마귀의 세상의 그런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버리는 풍조가 생겨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뭐 대충 그냥 준비하고 잠옷으로 파자마를 입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이걸 마음으로 접근하면 예배이니 우리가 굳이 불편하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연세가 지긋한 교회와 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에게서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또 확산성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주어져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만류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평생 드려온 이 현장 예배가 주는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젊은 부모,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서는 바쁜 일상이 자기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삶의 현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장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주, 두 주, 몸의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 예배를 부모 세대들이 같이 한두 번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 예배를 구별하여 받으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예배도 예배인데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은 산업사회가 막 발달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그 교육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서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부여되어진 그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예배를 그 세대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들릴 수 있는 말씀의 내용과 표현의 방식과 심지어는 부수 기제를 통해서 더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기에 적합한 예배를 드려준 거죠. 근데 그 드려준 의미, 목적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는 요 해당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유아 유치부는 혹은 유초등부는 혹은 청년들은 중고등부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내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를 세대를 구별해서 어릴 때부터 내 장소와 시간 가운데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해보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학교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주일학교 예배를 구별하지 마셔야 하는 거죠. 모든 통합된 예배, 어른들 예배 하나로 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 이루어져야 그게 예배로 받아지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장년 세대에 맞는 적합한 본문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맞는 우리의 예배를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내게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이 다시금 만약에 피치 못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도 몸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식탁 앞에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빠가 엄마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나도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 세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작년에 예배를 드리게 된 때에는 어릴 때부터 시작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전에는 사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럴 때 아이들을 다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성가대도 시켰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 입고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산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차이를 가지더라고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경건의 모범을 가까이서 경험한 아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어도 믿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어른 예배가 자기 예배가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까딱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한참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려 보는 경험을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 섬김이.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를 또 이제 아이들의 예배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드려야 할 작년 예배를 피곤함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섬겨야 하니 아이들 예배 가운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배로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과 그리고 바람 안에서 섬김의 장이 되어져야 되는 피곤하지만 그 영역하고 나에게 맞는, 내가 장년이니 나에게 맞는 영적인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서 아이들 예배를 장시간으로 섬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영적인 그런 그 공급함에서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영적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건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감당을 하고 주신 말씀으로 영혼과 삶을 무장해내고 난 이후에 섬김의 장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한 번 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채워짐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장이 된다는 거죠.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벌려놓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날선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영적인 수술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벌려지고 쪼개어지고 수술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피곤하죠. 그러나 이 시간을, 장시간을 그와 같은 답습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생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공급받는 시간들이 생략되어지고 난 그 이후의 섬김의 영역들은 자꾸만 섬겨가는 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핍절하여 말라져 갑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지만 우리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여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면서 육신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난함조차도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에 잘됨으로 채우시는 역사로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세상과 마귀의 이 도전 가운데 이것을 반박하는 능력이 뭐냐 하면, 주신 말씀처럼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위에는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을 성도님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부족하고 흙덩이인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묻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심령을 돌아보며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채우실까, 내 이 모든 상황의 곤란함과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벗어질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머리 되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요청하실까?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설까? 그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저하고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선 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피곤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졸릴 수도 있고 또는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주간에 어떤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피곤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것을 내가 고맙게 여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려주는 남편을 옆구리를 팍 찌르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나처럼 잘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위해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면 들리고 생겨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 개인이 준비하고 행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를 성도님들 앞에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저는 정말 밤이 새더라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먹여드려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졸리지 않는 영적 심장을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토요일 날 최대한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줄여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섬김을 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다행히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을 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육체적인 쉼을 토요일 날 누리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는 자신을 드리고 섬김의 장으로 피곤하고 바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100%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과 목적인데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까먹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인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득 채워진입니다. 빼곡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빈틈이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진, 이게 이제 충만함이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충만함은 성부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가지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충만함은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충만, 어떤 네모난 공간 안에 그 안에 더 이상 무엇을 채울 필요가 없이 만월의 달처럼 꽉 찬,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이것도 충만이지만 이것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죄악 때문에 마귀가 구멍을 내어놓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채우시고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구멍을 뻥 하고 뚫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은 이것을 그냥 놓아두시고 보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역동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불완전한 어떤 세상 가운데 놓여진 우리 주님 앞에서의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인생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불합리함이나 아픔이나 병듦이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구하면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힘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구별해 놓으신 역량의 표현도 충만이지만 그 구별해 놓으신 역량의 충만의 차이는 우리를 위해 가지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부족한 상황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충만한 주님,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교회의 머리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기대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채우심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것들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는 땅에 무엇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뻗어나가라. 어느 한 곳에도 너희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곳이 없도록 너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희를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먹일 터이니 너희는 말씀으로 먹고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내가 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드러내는 역사와 장이 되어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충만하다. 내가 충만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충만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사단의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그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마귀가 유혹합니다. 니들 안 죽을걸?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셔서 그러셨을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솔깃합니다. 그래? 그것을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뭐 했을까요? 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물을 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혹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마귀가 자기 아내 하와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변조하고 유혹합니다. 아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잠깐만, 뱀, 잠깐만 기다려봐. 하와, 삼키지 마.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로 전개됐겠죠.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내고 지켜내고 그리고 가꾸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없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 쇠로 만들어진 분이 없어요. 다 흙을 빚어 만들어 놓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가 아이여도 어른이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히 채워지는 유일한 방식은 예배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벌려놓고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심 가운데 누리고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까요? 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더 이상 옛날 이야기로 끝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성령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까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제가 금요기도회를 강조한다고 금요기도회만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어서 새벽예배 못 오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새벽예배 현장에 와서 드릴 수 있을 수가 없고 수요예배도 나오기 쉽지가 않고 공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기도에 더 특화되어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만약에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집중하기로 했다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약간 약해지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때로는 믿음 안에 부해져야지, 믿음 안에 높아져야지, 믿음 안에 잘 되어져야 진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잘 되어져서 기도로 섬겨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에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준 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든지 말씀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보혈의 공로로 택한 백성 삼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일부나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공공한 상황과 여건을 주님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북핵의 위협과 안보상의 치안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순종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지켜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진 다윗 같은 일꾼들, 사무엘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인이 희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서 앞으로도 이 나라가 여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쓰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에 불타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으로 꿈꾸는 자, 주의 성령으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 살아내고 감당하고 예배 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함께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영에 충만해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과 이 코로나의 위중함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파하는 어떤 악한 습관과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승동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권속이면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육체의 질고와 아버지 하나님 삶의 힘겨움과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상황과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하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그 모든 필요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의 장과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율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모든 부서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성동 광진구역 홍순성 원로 장로 부인 되시는 고 김양순 은퇴 권사께서 1월 29일 토요일에 소천하시고 31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유가족분들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가족분들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감사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구역 김진봉 선교사 모친 되시고 정순영 선교사 시무 되시는 고 서원순 권사께서 1월 31일 월요일에 소천하시고 2월 2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또 유가족분들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정받아 되어진 그 구원의 산소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로, 그래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